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복을 주셨고 땅에서 사람들이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자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함께 번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땅 위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첫 번째, 천사라는 주장을 살펴보면 욥기에서 천상회의에 참석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끌어짐을 근거로 주장합니다. 즉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사람의 육적인 결합을 통해서 거인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은 왕족들인데 이들이 평민들과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영토 안에서 결혼하는 모든 신부들의 첫날 밤을 강제로 뺏는 나쁜 왕들 혹은 지주들이라는 견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견해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자손, 즉 경건한 자손들로 보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견해는 전통적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견해입니다. 경건한 셋의 자손이 포악한 죄인들로 이루어진 가인의 자손들과 피를 섞으면서 함께 타락하게 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견해에 단점이 있습니다. 네필렘의 존재, 즉 거인의 존재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인간끼리 결혼했는데 엄청난 거인이 탄생했다고 하면 요즘에도 정상적인 사람끼리 결혼했을 때 거인들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이 사람과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 혹은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질서와 한계를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즉 하나님과 달리 육을 지닌 자들이므로 하나님의 신, 즉 거룩한 영이 함께하지 않으니 그저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뜻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국 같이 살기 힘들구나 포기해 버린다라고 하십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그들의 날은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그들의 날이 지나면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3절에서 나의 신, 즉 하나님의 신이란 말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 날이 120년이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신 때부터 홍수 때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가 홍수를 지었던 120년간의 기간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지요. 4절부터 8절입니다. 4절의 네피림이라는 말은요, 떨어졌다라는 말인데 이들은 타락하여 혹은 하늘에서 쫓겨나온 것 같은 거인들, 전쟁에 능한 용사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게 되었지만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폭력으로 가득 찬 세상, 정의가 사라진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모든 생각도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겠다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때문에 모든 생물들도 같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습니다. 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의인화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실망의 표현입니다.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분명히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한 인간이 스스로 타락하여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실망시키고 아프게 하고 근심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에 대한 기대가 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 표현은 모두 능동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눈앞에서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나온 인간의 능동적인 죄악과 부합되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인간의 자발적인 순종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입을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의 능동성이 여기에서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 즉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말이 그가 죄가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노아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켰다는 말입니다. 둘째, 흠이 없다는 말인데요. 이것은 생각과 행실에 있어서 온전하고 건강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 나쁜 마음을 먹다가도 곧 돌이켰을 거라 봅니다. 실수도 했겠지만 다시 주의 은혜로 주님 앞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따라 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목할 대목이 있다면 당세의 의인이었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즉 당대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아가 크게 부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제시하신 잣대는 상대적입니다. 물론 노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노아 당대의 사람들이 잔인하고 폭력적이었다면 노아와 같은 당대의 의인들은 힘의 논리로 사람들을 억누르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의로운 노아에게 당신이 행하실 일을 알려주십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강포와 폭력과 파괴와 부정의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 땅과 함께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폭력으로 인하여 그 땅도 심히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끝이 이르렀다는 말씀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이 모두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멸망을 위한 심판을 이미 진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심판이 진행되고 있기에 아직 기회가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왜냐하면 완료되지는 않았으니까요. 최소한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얼마든지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에 살아남을 짐승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잣나무로 배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물이 배에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배의 크기도 정해 주십니다. 길이가 135m, 폭이 22.5m, 높이가 13.5m, 마치 축구 경기장을 연상시키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농구장 20개를 10개씩 2열로 배열한 규모입니다. 총 적재량은 43,000톤에 달합니다. 이 정도 공간이면 현재 생존하는 생물체, 포유류, 조류, 파충류 포함해서요 17,600여 종의 암소 한 쌍씩, 즉 35,200마리의 동물을 싣는다고 해도 방주의 약 3분의 1만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배 안의 구조도 알려주시고 그 배의 문과 창문의 위치도 알려주십니다. 3층으로 되어 있는 배의 창은 3층에 거의 지붕에 붙어 있습니다. 문은 옆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 문을 직접 밖에서 닫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이 배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정확히 해석하자면 물 위에 뜰 수 있는 상자나 큰 궤를 의미하죠. 히브리어에 따르면 갈대상자와 방주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방주에는 방향키나 돛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방주의 선장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방주 안에 들어갈 짐승들도 지시하십니다. 식물들도 비축하라고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짓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십니다. 노아, 바로 너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눈은 항상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향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셨는데 노아가 순종합니다. 노아 자신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모두 순종하였습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아이들도 생겼습니다. 자식들도 키우랴, 방주도 지으랴 바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주님 오실 재림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우리 역시 노아처럼 더욱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7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방주 안에는 노아 부부와 세 아들들과 자부들 모두 8명의 사람들이 타게 됩니다. 온갖 짐승들도 각각 한 쌍씩 태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방주에 오르게 됩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주가 완성된 다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정결한 것은 7쌍씩, 부정한 것은 1쌍씩 실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과 사람들은 미리 노아의 가족들이 준비한 음식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러나 노아는 이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에게 주신 기회들을 묵묵하게 순종하는 노아들이 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과 헌신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